다시 한번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하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는 이 귀한 예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니엘서 강의 벌써 5번째 시간입니다. 다니엘서 5장을 바탕으로 제목이 선을 넘을 때입니다. 요즘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죠. 선을 넘었다, 이런 표현을 요새 자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도 가끔씩, 그리고 때로는 자주 선을 넘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어떻게 호소하시는지 다니엘서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은 이제 4장까지의 바탕이 되는, 배경이 되는 그 바벨론의 가장 위대한 왕, 바벨론뿐만이 아니고 세계 역사상 아주 위대했던 왕 중에 한 명으로 기록되고 있는 그 느부갓네살 왕이 드디어 이제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에 다니엘서 4장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회심하는 장면을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역사의 무대가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손자인 벨사살이 왕자에 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벨사살은 나보니두스의 아들이었고요. 나보니두스의 연대기에 의하면 이 벨사살은 느부갓네살의 손자로 묘사되고 있고 성경 전체에 다니엘서 5장에서만 묘사되고 있는 왕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5장의 주제가 되는 왕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 벨사살의 모본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한번 배우기 원합니다. 예전에 군대에 있었을 때 저도 대한민국 육군 병장으로 전역했습니다. 이 국방의 의무를 다 이행했는데요. 남자들은 모이면 군대 얘기를 많이 하죠. 특별히 군대 얘기 중에서 유격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저도 유격을 했는데요. 그 유격할 때 되게 인상 깊었던 게 이 빨간 모자를 쓰신 조교들이 이렇게 맨 앞에서 이제 유격 체조와 시범을 보입니다. 근데 항상 가운데 계신 분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양쪽에 계신 분들이 시범을 보이는데요. 항상 이쪽에 계신 분은 정시범, 정자세로 이렇게 시범을 보이세요. 그리고 이쪽에 계신 분은 주로 많이 하는 잘못된 동작들, 이상한 동작들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걸 시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벨사살은 이쪽에 있는 너희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의 삶을 살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오시범을 보여주시는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오늘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벨사살입니다. 이 벨사살을 한 문장으로, 성경 한 구절로 딱 우리에게 벨사살은 이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바로 그 장면이 다니엘서 5장 1절입니다. 벨사살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귀족 1000명을, 소규모도 아니고 1000명을, 귀족들입니다. 이 천한 사람들하고는 어울리지도 않았습니다. 이 귀족들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미국식 표현으로는 파티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우리가 많이 쓰는 표현으로 광란의 파티였습니다. 술판을 벌였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벨사살의 평판입니다. 술꾼이었습니다. 파티광이었습니다. 술독에 빠진 사람이었고요. 역사상 술독에 빠진 사람들 중에 성공한 사람은 거의 없죠. 이 벨사살이 이를 증명하는 듯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벨사살이 무지했기 때문에, 그의 선조의 교훈을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술독에 빠져서 광란의 파티를 즐기고 있지만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바로 벨사살이 파티를 벌이고 있는 바로 그날이 바벨론이 멸망한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서 사라지게 되는 바로 그 마지막 날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날 밤이 이 벨사살의 인생의 마지막 밤이었다는 것입니다. 벨사살은 결국 그 파티 연회장에서 살아서 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함께 파티를 즐겼던 그 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벨사살의 문제는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 자신이 알고 있는 바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서 5장에서 묘사하고 있는 그날 밤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바벨론의 거리를 거닐고 있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밤 하늘에 달이 빛나고 있습니다. 하늘을 수놓은 수많은 별들이 다이아몬드처럼 빛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건물들에 비추인 달빛이 춤을 추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벨사살의 궁전에 가까이 갔을 때 그 열린 창문을 통해서 악단들의 음악 소리가 들려오고 웅장한 연회장이 창문 너머로 보입니다.
선남 선녀들이 화려한 옷을 차려입고 술을 마시며 춤을 추고 있습니다. 모두들 술에 취해서 정신이 혼미해져 있었습니다. 웃고 떠드는 소리가 밖에까지 들려옵니다. 산의 진미가 넘쳐나는 성대한 잔치였습니다. 거의 술에 취해서 정신이 혼미해진, 눈이 흐리멍텅해진 그 느부갓네살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의 시종들에게 명령합니다. 술을 마실 때 그가 명합니다.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그 거룩한 기물들, 은과 금의 그릇을 가져오라 명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성전의 귀한 기물들 가져다가 그곳에 술 따라 마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술잔으로 쓰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술을 마십니다. 분별력을 잃었습니다. 그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던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온 그 거룩한 기물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들이 그 기물들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자신의 신들 마르둑의 신전에 옮겨온 이유는 내 하나님이 너희들 하나님보다 더 강력한 분이다. 이제는 우리 하나님을 섬겨라 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그 술에 취해 분별력을 잃은 그 벨사살은 그 기명을 가져다가 술을 부어서 마십니다. 그 귀인 천명들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무엇합니까? 금과 은과 구리와 새와 나무와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합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 순서 아닙니까? 그리고 어디서 많이 들어본 물질들 아닙니까? 금과 은과 동과 철 무엇입니까? 그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입니다. 그의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느부갓네살 왕, 그의 선조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예언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섭리를 정면으로 거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잔에 술을 따라 마시면서 무엇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지금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금과 은과 동과 철로 만들어진 그 신상의 예언대로 이 세상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나는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신다고 믿지 않는다. 내가 만든 금과 은과 동과 철과 나무와 이 진흙의 그리고 나무와 돌의 다른 신들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찬양하겠다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그날 밤에 무엇합니까? 선을 넘은 것입니다. 술 취해서 귀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을 조롱하며 대항했을 때 그는 이미 선을 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어놓으신 선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를 오래 참고 인내하시며 죄인들이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이상은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선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넘지 말아야 할 그 선이 있는 것입니다. 이 벨사살 왕이 그 선 넘었을 때 갑자기 한 손가락이 나타납니다. 잘라진 손가락이었습니다. 그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그 석회벽에 글자를 씁니다. 모두가 놀라서 그 글자를 바라봅니다. 그 화려한 악기 소리들이 악단의 음악 소리가 멈췄습니다. 더 이상 술 취하여 떠들며 웃던 그 웃음소리가 멈췄습니다. 얼굴에 웃음기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무슨 글자인지 도대체 알 수는 없었지만 무언가 심각한 글자라는 것을 모두 다 직감합니다. 화려한 음악 소리가 넘치던 그곳에 이제는 정적이 흐릅니다. 환락과 쾌락이 넘쳐나던 그곳에 이제는 공포가 그들을 사로잡았습니다. 이때 바벨론의 왕 벨사살은 무엇합니까? 그는 분명히 이때 무엇해야 할지 그의 선조의 교훈을 통하여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회개해야 합니다. 다니엘을 불러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느부갓네살 역시도 그의 삶을 통해서 정시범과 오시범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벨사살은 느부갓네살의 정시범, 이렇게 살아야 된다가 아니고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했던 그 길을 이 벨사살도 동일하게 가고 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이 했던 실수 동일하게 반복합니다. 이제 왕이 크게 소리 지릅니다. 무엇합니까? 느부갓네살이 이전에 했던 실수 다시 반복합니다. 술객과 갈대와 술사와 점쟁이들 다 불러오라. 바벨론의 지혜자들 다 데리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석하게 하고, 그 해석하게 하면 내가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이 뭐 금 목걸이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엔 사슬처럼 그런 목걸이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 목걸이를 걸어주어서 세 번째 통치자로 삼아주리라라고 했습니다. 그들을 다 불러왔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그리했던 것처럼 전혀 이들은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다니엘서 2장에서 그 갈대와 술사와 마법사와 점성술사들의 전임자들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없었던 것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벨사살 왕도 여전히 아주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4장에서 그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또한 다니엘이 해석해 준 것을, 그러나 그의 전임자들은 점성술사와 갈대아 술사들은 해석할 수 없었던 것을 우리는 여전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니엘서 5장에서 동일한 실수를 반복합니다. 다시 한번 그들에게 기회를 주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해석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도 벨사살에게 어떠한 이야기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과학의 비약적인 발전과 모든 것이 컴퓨터화된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스마트폰은 사실 이 스마트폰 하나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예전에는 뭐 어떤 질문이 있으면 이 사람 저 사람 거기에 전문가에게 전화를 해서 알아봤던 기억이 있는데, 요새는 우리 아이들은 예전에는 부모님에게 많이 묻지 않습니까? 요새 아이들은 시리에게 묻습니다. 시리를 불러서 오늘 날씨가 어떤지, 내가 알고 있는 이 단어 철자가 맞는지 무슨 뜻인지 다 시리에게 물어봅니다. 모든 게 다, 세상의 지식이 다 여기 들어 있습니다. 고도로 발달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극히 현대화되고 고등교육을 받고 있는 이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대 사회와 여전히 별반 다를 것 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전히 이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우리들도 벨사살과 같이, 느부갓네살과 같이 여전히 점쟁이와 무당과 박수들의 매력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웃으시는데요. 사실 저희와는 관계없는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오늘자 기사입니다. 어젯밤 늦게 캡처를 했는데요. 이 모든 메이저 신문들이 이 오늘의 운세를 싣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여전히 관심이 많기 때문입니다. 저는 일간지를 안 본 지 오래됐기 때문에 설마 오늘날까지 이게 했을까라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구글 타이핑을 해봤는데 모든 신문들에 다 오늘의 운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보니까 본인의 띠를 먼저 찾으시죠. 오늘 내 운세가 어떤가라고 보고 싶은 충동이 막 일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여기에 자신의 띠가 없으면 좀 서운하시죠? 왜 내 거는 안 넣었나? 저는 양띠입니다. 급변하게 변화하지 말고 현재대로 꾸준히 밀면 성과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무리한 행동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전히 느부갓네살 시대와 별반 다를 것 없이 그 무당과 박수와 점성술사들의 그 매력, 그 묘한 매력에서 여전히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등교육을 받은 우리들까지도, 박사님들까지도 여전히 오늘의 운세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그리스도인들과는 이와는 별 상관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크리스찬 투데이에 실린 기사입니다. 제목이 전보는 크리스천입니다. 사실 기독교인이라면 이렇게 이 무당집입니다. 기독교인이라면 이렇게 찾아오기에 마음의 부담이 컸다라고 말을 건넸습니다. 그러자 그 무속인은 여기 찾아오는 이들의 99%가 아마, 다행입니다. 그래도 아마라고 합니다. 어떤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무속인의 그냥 경험입니다. 꼭 그렇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99%가 아마 기독교인일 것이다라고 답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단정짓는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했습니다. 성도님들이야 그렇다고 쳐도 목사님들도 이 무속인의 말에 의하면 심심찮게 들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주 친한 목사님 한 명이 있는데요. 그분은 심지어 선교지를 나갈 때 어느 선교지에 가야 될지, 어떤 선교지가 좋을지까지도 무속인에게 이게 설마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어쨌든 기사의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어른들만의 이야기는 아니죠. 그리고 우리 어린이들, 꼬마 친구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이 유튜브의 많은 영상들, 그리고 TV의 많은 영상들 역시도 유령과 마법사들과 이런 주군이들에 대한, 심령술사들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오늘날 이런 점성술과 심령술들이 현대인들의 마음을 2600년 전 바벨론의 시대에도 그랬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초자연적인 현상에 대한 갈망을 자극해서 그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그 심령술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가리켜서 강신술이라고 하죠. 마지막 시대의 징조 역시도 이 강신술의 흥행입니다. 2600년 전에만, 이전의 고대의 시대에만 이런 심령술사들이, 점성술사들이, 무당과 박수들이 흥행할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고등교육을 받고 컴퓨터화되어 있는 이 현대 시대에는 그런 일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와 정반대로 마지막 시대로 가면 더 갈수록 오늘의 운세 더 인기가 있어질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지식인들이 무당과 박수를 찾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이러한 우리의 갈망을 이용하여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려 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우리의 지혜와 진리의 근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권면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내 사업 잘 될지 안 될지, 앞으로 내일이 어떻게 될지, 미래가 어떻게 될지 그 지혜가 부족하거든 알고자 하거든, 여러분의 운세가 어떻게 될지 알고자 하거든,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들에게, 간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누구에게 구하라? 하나님께 구하라. 그 다음에 우리에게 분명한 약속이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입니다. 우리 올네이션 교회 성도님들은 그 99%에 해당되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간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가 다 그 글귀 가운데 두려워 떨고 있는 가운데, 아무도 그 뜻을 해석할 수 없는 가운데 드디어 한 사람이 해결자가 등장합니다. 왕비였습니다. 이 느부갓네살의 왕비가 누구인지 알기 위해서 그 가계도를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다니엘서 5장에서는 그 느부갓네살 왕의 벨사살 왕의 부친이 느부갓네살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고대 문헌과 자료들에 의하면 이 벨사살은 손자였습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그 father라는 표현을, 부친이라는 표현을, 아버지라는 표현을 조상을 가리킬 때에도 사용합니다. 누가복음에서 대표적인 예로 누가복음 1장 32절에서도 한국어 성경에서는 다윗의 예수님의 조상을 다윗이라고, 예수님의 조상 다윗이라고 표현하지만 영어 성경에는 father, 예수님의 father David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father라는 표현은, 부친이라는 표현은, 아버지라는 표현은 조상을 가리킬 때도 사용합니다. 그 느부갓네살의 자녀들 중에 한 딸이 나보니두스와 결혼을 합니다. 둘이 시집을 갔습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의 사위가 나보니두스였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의 딸과 사위를 통해서, 나보니두스를 통해서 난 아들이 벨사살이었습니다. 이 벨사살은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의 손자였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등장하는 왕비는 누구입니까? 사실 이 왕비를 현대어 번역 성경에 보면 태후라고 번역합니다. 태후는 왕의 어머니죠. 왕비가 아니고 사실 어머니였습니다. 그 어머니가 정확하게 누구인지, 그 이름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학자들 간에 서로 다른 연애들이 있기 때문에 누군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중요한 사실은 이 왕비는 다니엘이라는 인물이 그 바벨론 왕국에서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에게 다니엘을 통해서 어떠한 일들을 하실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아버지였던 그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 어떠한 교훈들을 얻었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했기에
그는 다니엘서 2장의 금신상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 있었을 때에 다니엘이 분명히 그 꿈을 해석했다라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분명히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궁궐 내에 이러한 소문이 돌았을 때 연회장이 아수라장으로 변했고 신비한 글자가 벽에 쓰여졌다라는 이 소문이, 이 소리가 궁궐에 들려왔을 때 즉시로 이 여왕은 태우는 연회장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벨사살에게 자신의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그만하고 이제는 더 이상 무당, 박수, 술객들에게 의지하지 말고 이제는 다니엘을 부르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벨사살은 실패했습니다. 마술사도 점쟁이도 모두 실패했습니다. 이제는 실패하지 말고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다니엘을 부르라는 것입니다.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이제 거의 80세가 가까웠을 때입니다. 다니엘이 10대 때 바벨론에 끌려왔고 거의 한 70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바벨론에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70년 동안 바벨론의 복잡한 정치와 역사를 잘 경험을 통해서 익히고 있는 그는 노인 신앙인이자 노인 선지자이자 노인 또한 바벨론의 정치가였습니다. 다니엘은 현명하고 지적이고 지식이 풍부하며 지극히 높으신 우리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70년 동안 그는 정직과 성실함으로 바벨론에서 명성을 얻었습니다. 다니엘이 이러한 부도덕의 술 취함의 거짓 종교의 메카인 그 상징인 이 바벨론에서도 끝까지 하나님께 신실했던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면 우리는 우리의 현실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의 직장이, 우리가 처한 가정의 상황이,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어떠한 어려운 악조건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산 증인인 것입니다. 그는 끝까지 하나님께 충실했습니다. 이 다니엘을 알고 있는 여왕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벽에 적힌 글귀가 무슨 뜻인지 알고 싶다면 다니엘을 부르라는 것입니다.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왕의 앞에 나옵니다. 왕이 다니엘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 벨사살 왕이 다니엘에게 제발 저것 저 뜻 좀 해석해 달라라고 부탁하는 게 아닙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니엘에게 내민 첫 마디가 이것입니다. 내가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 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무슨 뜻입니까? 사실 이 벨사살 왕이 사실 반보다 조금 더 많이 술에 취해 있습니다. 이 눈은 흐리멍텅해가지고 정신이 혼미해서 이렇게 몸도 가늘지 못하면서 이 다니엘에게 거들먹거리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네가 내 할아버지가 잡아온 그 히브리 노예가 아니냐? 히브리 포로가 아니냐? 우리 할아버지가 끌고 온 우리 할아버지에 의해서 멸망당한 그 히브리의 포로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사실 첫 마디부터 다니엘이 듣기에는 썩 기분이 좋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마 이때 이 벨사살의 나이가 대략 한 36살 정도 되었을 것이다라고 역사학자들은 추정하고 다니엘의 나이는 80세 정도 되었을 것이다라고 추정합니다. 그 젊은 벨사살 왕이 다니엘에게 아주 거만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내게 대해서 들었는데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 잘 푼다 하도다. 그런즉 부탁을 하려면 부탁을 하던지 시비를 걸려면 시비를 걸어야지. 시비 걸었다 부탁하다 이렇습니다. 술에 취하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술 취하면 안 됩니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걸 읽고 내게 해석을 알려주면 이것이 흥미롭습니다. 내게 딜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시컨 시비 걸어놓고 이제 좋은 말 해준다고 하는 말이 내게 해석 알려주면 내게 자주색 옷을 입혀주고 금사슬 그 목걸이, 표현이 사슬이니까 정말 사슬 같은 그 목걸이였던 것 같습니다. 내 목에 걸어주어서 세 번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그 나이 80세 된 그 다니엘이 그 금사슬 목걸이가 무슨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그 자주색 옷이 이 노종에게 무슨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다니엘이 대답합니다. 왕에게 이르되 그 예물들은
당신이나 가지십시오. 나 필요 없습니다. 왕이 친히 가지라. 왕의 상급 원하시면 다른 사람들이나 주라고. 그럴지라도 나는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 아뢰겠습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목적은, 내 삶의 이유는, 그리고 내가 이 뜻을 당신에게 해석해 주는 이유는 자주 옷 때문에, 그 금사슬 목걸이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이유는 어떠한 명예나 어떠한 물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뜻을 해석해 주기 원하시기 때문에 나는 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인물됨을 아주 잘 몇 구절로 요약하고 있는 구절이 있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렌 G. 화이트이 기록한 교육의 한 글귀일 것입니다. 참으로 저도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글귀고요. 제가 학생 시절 때 자주 읽고 마음에 새기기 원했던 글귀입니다. 모든 우리 젊은 청년들, 학생들, 그리고 이 모든 장년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 또한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러한 인물이 되어야 되겠다, 누군가가 나를 평가할 때 이러한 사람이라고 평가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할 만한 아주 중요한 좋은 글귀입니다. 인류의 가장 큰 결핍은 인물의 부족입니다. 그 인물이란, 다니엘과 같은 그 인물이란 매매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자주색 옷과 금사슬에 매매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심령이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입니다. 죄를 죄라고 부르기에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 이후에 이제 다니엘은 그 벨사살 왕의 죄를, 다니엘을 비꼬며 그 앞에서 거들먹거리던 이 벨사살 왕을 심히 꾸짖습니다. 죄를 죄라고 왕에게 꾸짖으며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치 나침반의 바늘이 틀림없이 남북을 가리키듯이 그 혼돈의 세상 가운데서, 그 혼잡한 바벨론에서 굳게 나침반의 바늘이 남북을 가리키듯이 그 양심과 신앙이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의물에 충실한 사람이었고요. 비록 하늘이 무너질지라도 옳은 일을 위하여 굳게 섰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다니엘에게 최고의 시간이 왔습니다. 드디어 다니엘의 시간이 왔습니다. 이제 그 다니엘이 벽에 있는 글귀를 응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때 다니엘은 이 글귀가 무슨 말인지, 그리고 잠시 후 다니엘의 해석이 맞춰지면 이제 곧 저 문이 열리고 페르시아 군대가 번쩍거리는 칼을 들고 와서 이 무도장에 있는 1000명의 귀인들을 다 죽일 것이다라고, 그 벨사살 왕마저도 죽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날 이 밤이 그 벨사살의 마지막 밤인 것을, 바로 그 밤이 바벨론의 마지막 밤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다니엘이 왕을 꾸짖습니다. 그 80세 된 노종, 히브리 노예 출신 다니엘이 그 위대한 왕국 바벨론의 왕을 꾸짖는 것입니다. 벨사살이요,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더 높이고 교만하여서 그 성전의 그릇들 왕의 앞으로 가져다가 귀족들과 후궁들과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새, 나무, 돌로 만든 신상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을 창조하시고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않느냐라고 그 노종이 그 젊은 왕 벨사살을 꾸짖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모든 것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 당신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무엇하는 것입니까? 라고 그 왕을 꾸짖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성경의 예언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인류 역사의 마지막 챕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시기 원하실까요? 혹시 우리들에게도 이 벨사살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는 이 모든 것들을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아는 대로 믿는 대로 살지 않았다, 행하지 않았다라고 우리를
꾸짖지는 않으시는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영혼에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 오늘 이 시간 듣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음성이 내 마음 가운데 들려왔을 때에 이 벨사살 왕처럼 외면치 않게 되시기 바랍니다. 무시하지 않게 되시기 바랍니다. 벨사살은 그리하지 못했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너는 이 모든 것들을 알면서 도대체 무엇했냐라는 성령의 음성이 돌려올 때 그 자리에서 돌이키게 되시기를, 회개하게 되시기를, 이제는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다니엘이 그 글귀가 쓰여져 있는 벽을 바라보며 모든 이들이 들을 수 있는 큰 소리로 해석합니다.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대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져서 메대와 바사 사람들에게 준 바가 되었다 함이니라. 그날은 바벨론의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그 밤 벨사살의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이 해석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것입니다. 너는 이미 선을 넘었다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에 누적된 죄는 하나님께서 벨사살에게 주어진 선을 넘어섰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지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이 왕국의 멸망을 선언했을 때 저 뒤에 있는 연회장의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이 번쩍이는 큰 칼과 창과 활을 들고 페르시아 군인이 물처럼 연회장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것입니다. 벨사살은 이 마지막 해석을 들은, 하나님의 선지자의 음성을 들은 이 벨사살은 그 자리로 펄썩 주저앉아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쓰러진 채로 페르시아 군인의 칼에 찔려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죽게 되었습니다. 그날 그 밤은 바벨론 전체에 끔찍한 대학살이 있었던 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의 시간이 주어졌고 그 자비의 시간의 선을 이제는 넘은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은혜의 시간이 아닌 심판의 시간이 이르는 것입니다. 그날 그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습니다.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이제 시간을 좀 마치기 원합니다.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과 모든 것에도 마지막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마지막으로 춤출 수 있는 시간, 마지막으로 술 마실 수 있는 시간, 마지막으로 잔치하실 수 있는 시간, 마지막 잠을 잘 수 있는 시간이 우리들의 삶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그 마지막 밤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몰랐기 때문에 잃어버린 바 되지 않을 것입니다. 벨사살은 몰랐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몰랐기 때문에 그가 잃어버린 바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호소를 끝까지 외면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그 구원을 끝까지 외면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벨사살에게 시간을 주셨습니다. 느부갓네살의 삶을 통해서, 그의 선조의 삶을 통해서 예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외면하며 하나님께서 그에게 회개하도록 주신 그 시간 낭비했습니다. 바벨론에 임했던 것처럼 이 세상의 마지막 밤이 빠르게, 긴급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임했던 그 하나님의 심판이 이 세상 가운데도 곧 임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문을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들려오는 모든 소식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염병의 소식들을 통해서,
지진과 기근과 전쟁의 환란의 소식들을 통해서 마지막 밤이 이 땅 가운데 임하고 있음을, 그 바벨론에 임했던 그 심판이 이 땅 가운데 임하고 있음을, 속히 임할 것임을 우리에게 외치고 계십니다. 이 다니엘서 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 벨사살의 발자취를 땅에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 하지 않으므로 우리의 마지막 밤에서 잃어버린 바 되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다니엘처럼 그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라도 믿음 위에 굳게 서기 원하십니까? 우리의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호소하실 때에 이제는 돌아서라라고, 이제는 더 이상 그 선을 넘지 말라라고 호소하실 때에 그 성령의 음성에 외면하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 성령의 음성에 응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마음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내 삶의 왕이 되어서 그 벨사살처럼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의 왕이 되셔주셔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살게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이 지금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판에 그 벨사살의 왕궁에 기록했던 그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께서 호소하시며 그 호소를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 호소를 바라보시면서 그 성령의 다시 한번 음성에 응답하시며 이제는 믿음으로 살겠노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 이제는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 살겠노라라고 결심할 수 있는 이 시간 다시 한번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이 시간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립